눈물이 나오는 애절한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심을 감사합니다. 201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노바교회에서 말씀의 사경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재직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 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0절 중간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선한 청지기에는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물의 마지막 한 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여기 노바교회가 전 조그만 줄 알았더니 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려야 되는 거 거의 한 150도는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집사님 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도 있지, 또 저 뒤에서 저희 조카도 저 녀석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러는지 저 뒤에 딱 지키고 있으니 이게 참 아주 이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하셔서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읽자 그러니까 건성 읽으셨는데 그걸 잘 보면 말입니다. 거기 아주 오늘의 적절한 기별이 있습니다. 만물에 뭐가 가까웠으니? 어저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그럼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이 이건 아전인수지만 이 설교 똑바로 하라고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집사님, 그렇죠? 정신 번쩍 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딴 얘기 할 거 없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라는 게 그 핵심 기절이 아니고 4장 7절에서 핵심 기절은 뭐가 있습니까? 네? 강조하는 포인트가 뭐요? 네? 근신하여 뭐하라? 근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해요 안 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말도 안 해 정말.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고 설교하라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저도 못해요. 지는 하나 뭐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벌써 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1991년 8월 9일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제가 발췌한 기절이거든요. 근데 그 홍사종 씨라는 분이 저는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면 이게 누구 글인지 압니다. 그렇죠? 색깔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필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름 안 써놨어도 이게 누구 글인지 알아요. 근데 이 홍사종 씨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2만 5천 마디씩 말한다. 말을 몇 마디나 하고 산다고요? 네. 집사님 이번 안식일에 순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나는 말을 잘 못해서 그래가면서 웬쟁일 떠드는 말이 몇 마디요? 2만 5천. 근데 여기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3만 마디를 말한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통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평생 살면서 5분의 1은 말하는 데 쓰고 산대요, 사람들이. 장로님, 저희가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근데 이분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400페이지짜리 책 1년 동안 말한 거를 적어보니까 132권 분량의 132권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중에 기도하는 말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까발리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까발려 놓으면 참 내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요건은 뭐 하는 청지기라? 기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청지기. 예,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얼만큼 하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실물 교훈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기 가운데 앉으신 목도리 하신 집사님한테 나 오늘 지금 빵이 필요하다 그러는 게 저분이 어디 가서 이걸 또 사오셨는가 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 빵을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여기 아주 어린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는데 한 3분이라도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빵이 맛있게 생겼으니까 애들도 쳐다보지 말라고 이걸 딱 쳐다보면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다. 저거 끝나고 누가 먹을 건가? 에?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거를 하루 24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이 빵덩어리를. 그래서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촌사람이 하니까 좀 안 뜯어지네요. 이것도 참. 근데 이 24시간 중에서 오늘 이걸 하루로 치면 이걸 어떻게 보내고 삽니까 우리가? 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제가 칼을 뽑고 나왔습니다. 안 쳐다볼 수가 없지. 24시간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먹는 거 사실은 먹는 게 얼마나 먹어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목사님 미국 잠자러 왔어요? 여기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일하는데 사실은 삼시세끼 밥만 먹으려고 이민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12시간, 뭐 어떤 사람 올라 있어요. 사모님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140시간을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점잖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잖게 그저 주 40시간 하루 8시간만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하루 중에서 24시간 중에 8시간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합니다. 장로님.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점잖으니까 우리 8시간. 이거 속에 뭐 이제 밤도 들고 이러는 겁니다. 애들 먹어라 이따가. 예. 근데 이거 말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잠자는 거. 몇 시간이나 주무십니까? 8시간. 아이고 일하시려고 8시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점잖게 최면 봐서 8시간을 또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거의 절반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이 8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이 8시간을 또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네, 먹어야지. 그렇죠? 먹으려고 사는 건데. 그래서 먹는 시간 얼마나 잡수시면 되시겠어요? 바쁘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3끼 다 안 찾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한 끼 먹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저는 그냥 머리도 시원찮고 2끼를 먹고 삽니다. 근데 2끼 먹으니까 제대로 다 찾아 먹어서 거의 1시간 먹어요. 근데 누구라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 달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점잖게 그냥 한 2시간만 빼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6시간 남았어요. 6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십니까 또? 애너들은이나 바쁘잖아요? 어떻게 쓰셔요? 예, 뉴스 보고,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뭐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떤 분은 한국에서 보면 동해물과 시작할 때부터 동해물과 맞춰야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잖게 얘기를 하면 텔레비 보는 시간 2시간 거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고 나면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 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에?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애나 어른이나 인터넷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장모님도 인터넷 하시죠? 그렇습니다. 거보세요. 근데 애들은 게임 학교 갔다 와서 틀면 아우 엄청 많이 해요. 저도 2시간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절반이에요. 이게 아주 점잖게 해서 그렇지 훨씬 더 됩니다. 연속극 보시는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럼 몇 시간 남았어요? 2시간 남았는데 이 2시간을 세수해야지, 또 뭐 샤워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뛰어내다 보면 성경 보는 것 중요한지 몰라서 못하는 분 계세요? 여기?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근데 시간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한 정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은 뭐하는 정직이라? 기도하는 정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올 사경을 통해서 2011년 한 해는 전에 없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학원에 있어 보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영어 5시간 가르치고 성경방 하나를 가르칩니다. 근데 아침마다 기도회로 모일 때 능력이 없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자주 하는 그들의 표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Little prayer, little power. Much prayer, much power. No prayer, no power. 그렇습니다. 기도가 적으면 뭐도 적고 파워도 적고 능력도 적고, 기도가 많으면 뭐도 있어요? 나 왜 그렇게 힘이 없지 요즘? 나 요즘 기도 안 해.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no prayer. 어떤 때는 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 안 하는 나는 뭐도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선한 정직의 두 번째 요건은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도 좀 잘근잘근 꼭 좀 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꾸 이렇게 급해져서 죄송합니다. 하루는 러시아의 가장 유명했던 문호 중에 톨스토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그 작품이 뭐냐 그렇게 하면 곤란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부활, 인생 독법, 아주 중요한 책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으신 분이 아주 수염이 이렇게 나고 점잖은 어르신이 하루는 이렇게 시내를 걸어가다가 거지를 만났습니다. 여기 어디죠? 여기
볼티모어인가 뭐 어디야? 이 지역이 여기도 거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근데 여러분은 거지를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지들이요 동정감 받지 않습니다. 지폐 아주 좋아합니다. 캐시 아니 체크 얼마든지 끊어줘도 다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려고 안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 톨스토이가 거지를 만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길 보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어떻게. 근데 이 톨스토이가 거지에게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여, 내가 지금 형제에게 나눠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군요. 없는 주제에 뭐 큰 소리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톨스토이에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냐면, 선생님 충분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거지에게 뭘 줬을까요? 뭘 줬는데 충분하다 그러죠?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거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계의 대문호가 거지한테 형제라고 부르면 돈 들어갑니까? 근본이 깎여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경제력이 없으면, 가방끈이 짧으면 어떻게 하고 들어갑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성화의 척도는 우리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척도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친애하는 우리 노바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올 한해 톨스토이가 거지를 형제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두 번째 요건은 뭐하는 청지기라? 사랑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서로 한 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그렇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고 기록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며칠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목사님 참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신지, 그리고 사모님이 아주 내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그런 기도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에도 어떤 분은 이 교회에 대접하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대접하려고 나오시는 것 같은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야, 이 교회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아주 참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사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소년 사관학교 앞에 사과 가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휴식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사과를 사 먹곤 하는데, 그 생도들 중에 휴식 시간에 나와도 사과 가게를 가까이 못 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자 고개를 들고 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과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그 학생이 돈이 없어서 사과를 못 사 먹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과 가게 하시는 주인도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 이리 와요. 사과 하나 줄 테니 같이 먹어요. 가게 여주인은 그 학생의 심정을 이해하고 만날 때마다 불러서 사과를 늘 하나씩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 하나가 값이 얼마나 갑니까? 그렇죠? 그까지 하나 더 팔아도 그만이고 덜 팔아도 그만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가게 여주인은 허리가 구부러졌고 30년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급 장교 한 사람이, 제가 사실은 이것도 파워포인트를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비치는 겁니다. 여기 술을 달고 말이야, 말을 타고 이렇게 왔는데, 할머니 사과 한 개만 주세요. 그러고서 장교는 사과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이 사과가 아주 맛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장교에게 앉으라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군인 양반, 자랑 같지만 지금의 황제이신 나폴레옹께서도 소년 사관학교 시절에 우리 가게에 가끔 와서 사과를 맛있게 잡수곤 하셨답니다. 벌써 30년 전 얘기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때 그 가난한 학생은 늘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얻어먹었다 그러던데요. 그러자 할머니가 번쩍 뛰면서 아니라오, 군인 양반이 잘못 알았어요. 그때 그 학생은 돈을 내고 사 먹었지 한 번도 그냥 먹은 적은 없어요. 할머니는 황제가 소년 시절에 겪은 어려웠던 일들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은듯 크고 부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장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황제의 소년 시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가로저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난하던 그 학생에게 동정을 베풀었던 옛날의 추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교는 갑자기 먹던 사과를 의자에 내려놓고 할머니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예? 나폴레옹 황제시라고요? 예. 제가 30년 전에 돈이 없어서 사과를 사먹지 못할 때 할머니께서 가끔 저에게 사과를 주신 바로 그 보나파르 나폴레옹입니다. 그때 사과 맛은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그때 그 사과를 먹으면서 언젠가는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 두 손을 잡힌 할머니는 어쩔 줄 모르며 눈에서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할머니에게 전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저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이 돈을 쓰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30년 전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유학의 시달림 속에, 그리고 기러기 가정까지, 그리고 직장을 잃고 정말 빵 한 조각, 사과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없는 이웃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 가게 할머니가 나폴레옹에게 사과 하나 준 그 운동 때문에 30년 후에 나폴레옹의 얼굴이 새겨진 그 말을 한 자루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선한 정직이 선하게 살길 바라기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세 번째 요건이 뭐하는 정직이라? 주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노바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언약과 축복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한 정직의 요건은 10절입니다. 각각 한 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선한 청직의 네 번째 요건은 뭐 하는 청직이라? 예? 봉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할 수 없고, 여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보니까 이런 기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산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였습니다. 한때 미국의 최고 부자였는데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3세에 세계 최고 갑부가 되었는데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53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그때 받았는데 뉴욕타임스 기자들은 언제나 앞서갑니다. 그래서 바로 록펠러의 죽음 기사를 미리 써놓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의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밖을 나오는데 참 천하를 얻었지만 정말 하늘이 노랗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그때 마침 그 액자에 뭐라고 지어져 있냐면, 다 같이 따라서 해주십시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죽음에 임박한 록펠러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마음에 찌하는 전율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꺼져가는구나. 근데 갑자기 병원 라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병원 입원비를 못 내서 병원 입원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이랬는가 봅니다. 근데 그때 이 록펠러는 얼른 자기를 간호하는 비서를 시켜서 병원 입원비를 대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아무도 누가 그것을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은밀히 자기가 도왔던 소녀가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록펠러는 한 생명의 소생함과 회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그는 그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이분은 이때는 참 겸손했어요. 세계 최고 부자지만 저는 살면서, 저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돈이 많지만, 거부지만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살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부자라고 다 아는 게 아니야. 네? 몰랐다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때 그는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 죽는다 그랬던 록펠러의 질병이 씻은 듯이 봄날씨에 눈 녹듯이 싹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53세에 죽는다 그랬는데 98세까지 바로 40 몇 년입니까? 네? 45년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을 정정합니다. 인생의 전반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돈 벌라 최고가 되려고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록펠러는 그 후에 콜롬비아 대학을 지어줬습니다. 도서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 대학을 세워주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국민학교를 세워줬습니다. 문명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감사의 글이 닿지라. 야,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어요. 봉사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나눔의 축복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쌓기 위해 사시겠습니까? 허망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록펠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봉사로 가득한 삶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록펠러에게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시간을 마치면서 선한 청지기의 네 번째 요건은 다 했는데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참 얼마나 귀한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누가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네, 이거는요 제가 꼭 대답을 들으려고 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는데요? 25,003마디 말을 하는데 3만 마디 말을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을 몇 마디나 하셨나? 있어요? 저한테 제가 대답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기를衷심으로 기원합니다. 에? 우리 여기 광수 동생이 누구야?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전 천안서부터 압니다.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주 그냥 얼마나 손을 막 흔들어. 제가 안실하고 끝나가서 손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에? 돈 들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 살리는 거야. 그 제가 아무것도 안 해줬어. 왔다 가도 야 나도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놈이 나하고 옛날부터 안 나. 배가 불러요 쟤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돼. 그치? 그거 봐요. 말을 하려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하는 것 같이 알아? 하나님. 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누구한테 비춰요? 거기도 잘 보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춘다 그래. 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만약 있다면 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어린도 없는데 햇빛 저리가 안 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그분의 돈도 안 받고 주는 햇빛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예, 성경 잘 보세요. 악인이 먼저야.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치신다. 이런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아이고 별거 아닌 얼굴 내려고 말이야. 이름 내려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성경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여기 교회 오고 가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입식으로. 이 교회 펜타곤 국회 어디 또 통계청 FDA 중국 대상 여러분 참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 주인이 있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은 누가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싫으면 일어나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 끝났으니까 그냥 계세요. 그러면서 이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건 그냥 아멘을 제가 찍어 붙인 게 아니라 성경절에 이렇게 딱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룩한 말씀이 이 복된 안식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말은 모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으시네. 근데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선한 청지기의 첫 번째 요건은 뭐하는 청지기라? 뭐하는 청지기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구? 저를 위해서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청지기 요건은 뭐하는 청지기요? 사랑하는 청지기. 세 번째는요? 대접하는 청지기. 네 번째는요? 봉사하는 청지기. 그리고 말을 하고 싶으면 누가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셔서 바나나가 생겼다든지 집이 여러 채가 있어서 한 채씩 놀아주려고 그러면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햇빛 내릴 때 야 누가 간다 받아 이렇게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공부 그리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노래면 노래 설교면 설교 그리고 실력이면 실력 그리고 설사 대통령이 된다는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2011년 사경회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고 봉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만 세세와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말씀을 간직한 노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